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 수행 뒤에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Your peop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죽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피플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있고 아담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세의 가나안 진입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시지 않겠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또 내리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너는 나한테 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갈 거다. 또 모세가 이를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아서도 모세가 어떤 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모세가 한 번의 잘못으로 무엇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못 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금식기도 했지요. 육신의 병이 있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좀 야박하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해진 바는 무엇이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절을 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발락이고 이방 제사장 발람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몇 번이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디안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누구의 복수다 라고 하셨는가? 여호와의 복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멸절시키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외치는 이들의 입을 봉쇄시키려 하는 자들, 특별히 남색의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셨고 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그러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족만을 위해서 다른 부족의 잘됨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들이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원이 가장 넘쳐나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가난과 치안의 부재, 이런 것에 의해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력을 맞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많게 하시는 겁니다. 폭력이 최우선적으로 된다. 폭력이 최우선적으로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쥐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데,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요나가 니누에 가서 외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폭력을 참아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폭력,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뭐 이스라엘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등장도 안 했을 때니까 온 세계에 대해서 폭력이 관영하였다. 온 세상에 폭력이 넘친 겁니다. 그냥 주먹으로 다 하는. 그런데 총칼로 주먹으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독재 정권입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가? 왜 히틀러는 그렇게 됐는가? 왜 무솔리니는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꺼지지 않는 나라일 것 같은 일본이 왜 저렇게 원폭을 2방이나 맞고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트루먼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든지 무슨 메가더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떼법이 등장해서 폭력이, 그냥 경찰이 보는 가운데서도 폭력이 행사되는 나라. 뭐 이 정부 때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 때에도 우리 상록 아파트 거기 처음에 입주할 때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똥물을 가지고 나와서, 누가 동원한 겁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에게 돈을 줘서 그 상록 아파트 자치 그 단체들이 이제 안에서 회장, 뭐 부회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돈을 주고 깡패를 산 겁니다. 깡패를 사서 그 입구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아무도 못 따라가, 누구든지 들어가면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갖다 줬어요. 사탕을 갖다 주고, 고생하시는데 사탕이라도 먹고 가시라고. 처음에는 안 먹다가 나중에는 사탕 먹고 우리는 잠깐 하고 갈 테니까, 우리 무슨 뭐 여기 인테리어 업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온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주보 돌리고 이게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상록 아파트 그 회장이 저희 교회 피신에 있었지. 잘못하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저 좀 이렇게 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저희 교회로. 떼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인테리어를
그 업자들이 돈을 줘서 막 폭력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면 폭력도 사는 겁니다. 폭력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는 겁니다. 또 돈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바로 체포지요. 경찰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편으로는 우리 검사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이러다가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하지 않았었는데, 이 폭력 정말 악한 것입니다. 발락과 이방 제사장 발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멸절을 구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무장시켜서 여호와의 복수를 집행하라. 그럼 12,000명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여자가 32,000명이라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이 어림잡아 볼 때에 상대 미디안이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다. 인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추적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상당히 어떤 전력이 있었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미디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또 유목민들이 싸우면 또 엄청 잘 싸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몽고족인데, 하나님이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6절 말씀에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극한 열심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함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10장 9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나팔을 불러라고 하신 대로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이 함께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은나팔이지요. 그들은 싸워서 이겼고, 이 와중에서 발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 왕들과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과 그들의 캠프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남녀 어린아이들, 그리고 무수한 전리품을 지닌 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귀환하기 위해서 캠프 밖까지 나갔던 모세가 돌아왔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발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여인들을 남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인들을 왜 남겼느냐?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회고시킵니다. 무엇을 회고시킵니까?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 여자들이 발람이 제안한 카운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상이었던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꼬여서 범죄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그들의 신전 같은 데서, 뭐 신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적인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과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했지요, 이전에. 누가? 위대한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 아니냐?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모든 남자를 죽이라. 그러면 살려두어서 온 사람들 중에 어린 남자아이들 다 죽인 것입니다. 죽이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또 남자를 가까이 알았던 모든 여인들을 죽이라. 아주 잔인해 보입니다. 어디 이럴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에 성경은 사람이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를 위해서 기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기술했다면 이거 빼겠지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잔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것이냐, 당시에 잔인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 그대로를 믿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란 그 싹, 또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된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여기지 않아 보이는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너 이거 그만둬야 돼. 너 하지 마. 이것은 죄야. 아니면 이것은 덕이 되질 않아. 라고 계속해서 주시면 마치 어린 남자아이를 죽여야 할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멸절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죄된 것은 그 폼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성결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 이제 언급하는데,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다른 쪽은 개인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템플입니다. 템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몇 번 제가 그렇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커피 먹는 거 이거 템플에서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거기다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물은 괜찮죠. 물은 기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템플에서, 신전에서, 우리가 불교 법당에서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커피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김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미국에서 온 자매님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예배 시간에 다리를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거라. 왜? 우리 정서에서는 그때, 지금이야 뭐 정서가 좀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도들이 높였을 때, 시끄러운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기타도 못 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뭐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이라. 죄란 그 모양까지도 근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절 말씀에
전쟁에 참여하여서 누구를 죽였거나 아니면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살해된 그 누구의 몸을 만졌거나 그의 의복을 만졌던 사람들은 누구나 캠프 밖에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3일과 7일에 흐르는 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야 캠프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잡혀온 포로들 역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캠프에 들어올 때 성결케 된 이들만 캠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결케 되지 않은 그 누가 부정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캠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캠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결해야만 됩니다.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7일을 밖에 있어, 그냥 한 3일만 합시다, 이러고 들어오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가정을 논하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커뮤니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부부가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부인은 남편을 주로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따름이 흠과 점이 없게 되는 건데, 교회에 속한 그 가정들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캠프가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밝힌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원치 않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을 부부끼리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이가 망가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흠과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거룩을 위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안 해도 부부간에. 그렇게 죄의 싹을 근절시켜야 된다. (3일과 7일에) 흐르는 물로 그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왜 그러했는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거부되었습니다. 네 손에 묻힌 그 피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때에 그 싸움할 때에 누구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일 때 미안해 이러고 죽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해 이러고 원수를 죽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일 때는 막 어떤 패션을 가져야만 상대를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패션조차도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때에 어떤 패션 마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만큼, 부정을 씻어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된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노획물까지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기도, 가능하면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캠프가 있는데 밖에서부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가서 막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그것을 씻음 받아야만 캠프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포로된 이들도
씻음을 받아야지 캠퍼에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노획물까지도 다 씻어야만,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씻어내야만 하나님의 캠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에 번 돈은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정한 것이기에.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 안 낸 것으로 가져오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누굴 속여서 가져온 거,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의 돈이 부족해서 그것들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관계된 법을 주시는데, 전리품을 둘로 나누라.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반절을 주고 나머지 회중에게 반절을 주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10만 2천 명입니다. 거기에 반절을 주라. 그리고 나머지 온 회중, 남자 장정만 10만 2천 명은 빼면 나머지 한 60만 명 중에 58만 5천 명, 58만 8천 명, 58만 8천 명 남자들이지요. 근데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12,000대 58만 8천 명, 반반씩.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거룩한 수고를 기울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의 원칙은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대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상급 필요 없어. 아이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이 더 뭐 필요 있어. 그냥 겁쟁이일 뿐입니다. 겁쟁이. 무엇 하나 행하지 못하는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주인은 아주 엄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나는 그냥 한 달란트, 당신은 엄한 자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면 안 돼서 땅속에다 묻었다가 꺼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주인 거를 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엄한 자로 알았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럼 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하지 않았냐?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나 혼자 가고 내 가족 가고 그냥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취직, 입학 이런 것 좀, 건강 이런 것 좀, 장수 이렇게 좀 받고 이러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다고 한 사람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엄한 자로 위했느냐? 왜 예배는 드리면서 그냥 뭐 성도들과 관계없이 그냥 가버리는가? 그 마음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라도 안 드리면 천국 못 가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어기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보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반절씩 나눈 다음에 그 나눈 것 중에 세를 징수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이들이 받은 것 중에 500대 1로 500마리 양이면 한 마리, 500마리당 1000마리면 두 마리, 이런 식으로 500대 1로 예물을 내어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전리품을 선물로 받게 된 이들은 백성들이지요. 백성들은 50대 1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백성들은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수고가 없이. 그러니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500분의 1을 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누구한테 냅니까? 레위인들에게 냅니다. 소득의 10의 1을 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50분의 1이 간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500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100대 1이 10대 1이 차이가 나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5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5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5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것 역시 10대 1입니다. 10분의 1이지요. 그래서 그 누가 목사가 11조는 제사장이 가져가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11조를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져가려면, 구약법대로 하려면 100분의 1을 가져가야죠. 왜? 구약 제사장은 100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11조에 10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총 100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교단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우리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래서 빨리 탈퇴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탈퇴하게 하셔라. 그가 이전에 행했던 악을 보면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중의 기쁨이 이때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31장 48절 이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천부장 백부장이 모세한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쟁 중에 누가 죽었는가 라고 해서 이게 점거를 해보니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은 겁니다.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은 겁니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49절에 그에게 거대 당신들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들이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 보호하심을 체험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온 겁니까? 금으로 된 폐물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취한 금고리 이런 것들 중에서 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윌 오퍼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낙헌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자원하는 예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거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쓴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에 들어올린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191.285kg입니다. 191kg 금이.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참 얼마나 감사가 컸으면.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인솔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자 오니까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우기 때 막 넘치고 있는데 제장 언약궤 메고 제장이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니까 막 넘치는 그쪽으로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넘실거리는 물이 이제 길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저거로다가 다시 합치면 어떻게 돼? 이러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이 여리고 성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텐트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메모리얼, 어떤 우리가 기념비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그때 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승리를 감사해서 드렸던 그때의 그 메모리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얼마나 감동이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뭐가 해주고 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12,000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옵나이다.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죄와는 그 모양을 상대해서조차도 싸워야 한다는 것, 그토록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거라는 것, 그리고 지극한 감사로 그때 주신 승리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 입은 이들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행하여 왔던 바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살아가게 되느라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루와 지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열의를 지녔던 비나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대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죄의 모양을 버리고 의로 덧입은 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행동에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